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를 기원해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불을 끄시고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레미제라블의 일부 펑팅 중에서 또 다른 슬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슬픔. 수록할 때가 되어 이제 넌 자유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모든 게 거짓말 같고 꿈만 같았다. 찬란한 한 줄기 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비추는 인간 세계의 빛이 그를 향해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빛은 빠르게 거쳐졌다. 장발장은 자유라는 말에 도취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자신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황색 통행증이 첨부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깨닫게 되었다. 석방된 다음날 장발장은 글라스에서 노동자들이 오렌지 꽃 공장 문 앞에 짐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일을 시켜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일손이 필요했기에 흔쾌히 그에게 일을 시켰다. 장발장은 기운이 좋고 재빠르며 일솜씨가 능숙했기 때문에 주인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물었다. 동료가 30수라고 대답했다. 그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헌병 하나가 한참 동안 그를 살펴보더니 신분증을 보자고 했다. 그는 황색 통행증을 내보여야만 했다. 그런 뒤 장발장은 다시 일을 계속했다. 이튿날 아침에는 또다시 길을 떠나야만 했기에 주인에게 하루 품삯을 지불해달라고 했다. 주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25수를 건네주었다. 그가 항의하자 주인은 그것도 너에겐 과분해 라고 대답했다. 그가 따져 묻자 주인이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콩밥을 먹지 않으려거든 조심해. 이것이 그가 글라스에서 당한 일이다. 장발장은 자신이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와 국가가 감옥에서 저축한 그의 돈을 갖가지 명목으로 공제함으로써 그의 돈을 훔쳤듯이 글라스에서도 그는 돈을 도둑맞았다. 국가와 개인,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이라는 차이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띵유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앞에서 본 대로이다. 석방은 해방이 아니었다. 형무소에서 나왔다 해도 전과의 사슬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잠에서 깬 사나이. 대성당의 큰 시계가 새벽 2시를 칠 때 장발장은 잠에서 깼다. 그가 잠을 깬 것은 침대가 너무 포근해서였다. 침대에서 자본 지가 거의 2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옷을 벗지 않았다 해도 그동안의 잠자리와 너무도 달라 잠을 깼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갖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생각 하나가
끊임없이 되살아나 다른 생각들을 쫓아버렸다. 그 생각, 그것을 얼른 이 자리에서 밝히자. 그는 마그루아흐 부인이 식탁에 차렸던 6벌의 은식기와 커다란 국자 하나를 눈여겨봤던 것이다. 그것은 순은이었다. 적어도 200프랑은 나갈 것이다. 그것은 지난 19년 동안 번 돈의 2배가 된다. 그의 마음은 일어섰다 곤두박질을 치는 풍랑과 같이 1시간 내내 동요하고 있었다. 시계가 3시를 치고 있었다. 그는 두 눈을 번쩍 뜨고 침대에서 팔을 뻗어 구석에 던져놓았던 배낭을 더듬어 보고는 두 다리를 침대에서 내려 발을 마룻바닥에 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는 그런 상태로 꼼짝도 않고 있었다. 만약 시계가 15분인가 30분인가를 알리는 종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날이 밝을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이다. 자, 어서 하고 시계 소리가 그를 재촉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잠시 주저하며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밖은 그다지 어둡지 않았다. 마침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에 쫓기는 커다란 구름이 그 위를 흐르고 있었다. 그림자와 빛이 어두웠다 밝았다 하며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어슴푸레하긴 해도 발걸음을 비추기에는 충분했다. 장발장은 창가를 와서 창문을 살펴보았다. 창문은 창살이 없었다. 뒷뜰을 향해 나 있었고 단지 작은 걸쇠 하나만이 잠겨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갑자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려들어와 얼른 창문을 닫았다. 그는 그냥 본다기보다 뭔가를 궁리하듯 뒷뜰을 살펴보았다. 뜰은 희고 낮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너머 바깥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무들의 윗부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담장은 골목길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 그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몸을 돌렸다. 그리고 구석으로 가서 배낭을 열고 속을 뒤지더니 무엇인가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그는 주머니에 구두를 집어넣고 배낭을 짊어지고 모자를 쿡 눌렀었다. 손을 더듬어 지팡이를 찾아든 다음 그것을 창가에 갖다 놓았다. 다시 침대로 돌아온 그는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물건을 꽉 움켜잡았다. 그것은 짧은 쇠뭉도기 같았는데 한쪽 끝이 창처럼 뾰족해 보였다. 방안이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이 쇠뭉둥이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것은 지렛대였을까? 아니면 곤봉이었을까? 낮이었다면 그것이 광부들이 사용하는 연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투울릉에 있던 죄수들은 채석하는 데 동원되었고 개인적으로 갱부용 연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이것은 단단한 쇠뭉치로 바위에 꽂을 수 있도록 아래쪽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었다. 장발장은 이 연장을 오른손에 꼭 쥐고 숨을 죽인 채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주교의 방이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주교는 문을 닫아놓지 않았던 것이다. 장발장은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문을 밀었다. 마치 고양이가 몰래 숨어들 때처럼 살며시 그리고 조심스럽게 밀었다. 문은 미는 대로 조금 더 열렸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좀 더 대담하게 다시 문을 밀었다. 문은 조용히 미는 대로 밀려갔다. 이제 그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문이 열렸다. 그런데 문 옆에 작은 탁자가 놓여 있어 그가 들어가기에 불편한 각도였다. 장발장은 장애물을 쳐다봤다. 아무래도 좀 더 열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좀 더 힘을 실어 문을 밀었다. 그러자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하는 쇳소리가 났다. 문에 있는 경칩이 녹이 슬었던 모양이었다. 장발장은 기겁을 했다. 쇳소리가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크고 무시무시하게 들렸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몇 분이 흘렀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귀를 기울였다. 집안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녹슨 쇳소리는 누구도 깨우지 않았다. 그는 한 발을 내디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이내 멈춰섰다. 주교의 침대는 생각보다 가깝게 있었다. 때로 자연은 놀랍도록 적절한 때에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 그 순간에 우리 행위를 바라보게 만든다. 구름은 거의 30분 전부터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장발장이 침대 곁에서 걸음을 멈추는 순간 구름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두 폭으로 갈라졌다. 한 줄기의 달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주교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알프스 지방의 추운 밤을 짐작해야 하듯 그는 겉옷을 두껍게 입은 채 자고 있었다. 긴 소매가 손목까지 덮여 있었다. 베개 위에 머리를 반듯하게 고이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수많은 선행과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던 그의 손이 침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만족과 희망,
그리고 평온함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미소 이상의 것으로서 내면의 빛이 번져나와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한편 장발장은 숭고한 빛에 쌓인 노인의 모습에 넋을 잃은 채 손에 연장을 움켜쥐고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신뢰로 가득 찬 노인의 모습이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양심의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 의인이 잠자는 모습을 보며 막 나쁜 일을 저지르려던 그의 양심은 불안에 쌓여 떨고 있었다. 장발장의 눈은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장발장의 태도나 얼굴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파멸과 구원의 신현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노인을 내려칠 것 같기도 했고 또 노인의 손에 입을 맞출 것 같기도 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왼팔을 이마 쪽으로 가져가서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쇠몽둥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모자를 벗어들고서 다시 노인을 응시했다. 삐죽삐죽 솟은 그의 더벅머리 때문에 그의 표정이 한층 더 험상궂어 보였다. 무시무시한 시선 바로 아래에서 주교는 여전히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벽난로 밑쪽에 있는 십자가상을 비췄다. 한 손으로는 의인을 축복하고 한 손으로는 죄인을 용서하듯 넓게 두 팔을 펼치고 두 사람을 향해 있었다. 장발장은 갑자기 모자를 눌러쓰더니 주교를 외면하고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벽장 쪽으로 재빠르게 걸어갔다. 그는 자물쇠를 부수려고 쇠뭉치를 번쩍 들었다. 그러나 이미 열쇠가 꽂혀 있었다. 그는 쇠뭉치를 내리고 벽장문을 열었다. 음식기들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다. 그는 바구니를 들고 이제는 조심하는 기색도 없이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러 자신이 잠을 잤던 방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창문가로 가서 지팡이를 집어든 다음 음식기를 배낭 속에 집어넣고 바구니를 던져버렸다. 그는 정원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담장을 뛰어넘어 사라졌다. 리앵브니 주교. 이튿날 해 뜰 무렵 리앵브니 주교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마그라흐 부인이 허둥거리며 달려왔다. 주교님, 혹시 은그릇들을 담아둔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녀가 외쳤다. 그럼 알고 있지. 주교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휴, 다행이에요. 전 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주교는 방금 화단 속에서 그 바구니를 주었던 것이다. 그는 바구니를 부인에게 내밀었다. 여기 있소. 어머나, 빈 바구니잖아요. 은그릇들은요? 아, 은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군. 맙소사, 이를 어째. 도둑 맞았나 봐요. 어제 그 사람이 훔쳐간 것이 분명해요.
마그라 학부인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특유의 날랭걸음으로 손님방으로 달려갔다가 주교에게 되돌아왔다. 주교는 허리를 굽혀 바구니가 화단에 떨어지면서 부러뜨린 나팔꽃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는 마그라 부인의 외침에 몸을 일으켰다. 주교님, 그 남자가 은그릇을 몽땅 훔쳐서 도망쳤어요. 마그라 부인은 담장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담장을 타고 넘어간 흔적이 있었다. 담장의 흙이 조금 무너져 있었다. 저것 보세요. 저기로 도망친 거예요. 코슈플레 뒷골목으로 뛰어내렸어요. 이럴 수가. 우리 은그릇들을 훔쳐가다니. 주교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고개를 들고 마그라 부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은그릇들은 우리 것이 아니었소. 마그라 부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주교를 바라보았다. 주교가 말을 이었다. 마그라 부인, 우리가 오랫동안 그 은그릇을 가지고 있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소.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소. 잠시 후 주교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전날 저녁 장발장과 함께 식사를 했던 식탁에 앉았다. 주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누이 동생과 계속 투덜거리고 있는 마그라 부인에게 빵을 우유에 적셔 먹으면 스푼도 포크도 필요하지 않다고 쾌활하게 말했다. 식사를 끝내고 막 식탁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주교가 말했다. 문이 열렸다. 낯선 사람들이 문간에 나타났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세 사람은 헌병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장발장이었다. 헌병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며 군대식 경례를 하고 주교 앞으로 걸어왔다. 대주교 각하. 이 말이 떨어지자 축 늘어져 있던 장발장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대주교라고? 그럼 신부님이 아니고? 그가 중얼거렸다. 닥쳐라. 대주교 각하시다. 멱살을 쥔 헌병이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 의행분이 주교는 그들을 향해 급히 나가가며 장발장을 향해 외쳤다. 오, 당신이구려. 다시 보게 돼서 다행이오. 어떻게 된 거요? 내가 은그릇들과 촛대를 함께 줬는데 촛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어? 그것도 다른 그릇들처럼 은으로 되었으니 좋기 200프랑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장발장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주교를 바라보았다. 대주교 각하, 그렇다면 이자가 한 말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이자는 도망을 치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그를 붙들어 조사를 했더니 이 은그릇들이 나왔습니다. 헌병이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했겠군요. 주교는 미소를 지으며 헌병의 말을 가로막았다. 간밤에 재워준 늙은 사제에게서 받았다고. 하하, 이제 알겠소. 그러니까
그래 수상하게 여겨 여기까지 데리고 왔군요. 하지만 오해를 하신 것 같소. 그러시다면 이자를 그냥 보내도 되는 겁니까? 헌병이 말했다. 물론이요. 주교가 대답했다. 헌병들이 장발장의 멱살을 풀었다. 정말로 나를 놓아주시는 겁니까? 장발장은 잠꼬대를 하듯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놓아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헌병이 되받아 말했다. 잠깐만. 주교가 그를 불러 세웠다. 주교가 벽난로 쪽으로 가서 2개의 은촛대를 가지고 오며 말을 이었다. 여기 당신에게 줬던 촛대가 있소. 함께 가져가시오. 두 노부인은 주교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교가 하는 대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장발장의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2개의 은촛대를 받아들었다. 그럼 안녕히 가시오. 참. 그리고 다음에 이 집에 올 때는 굳이 안뜰을 지나지 말고 현관으로 들어오시오. 문은 빗장만 걸려있을 뿐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드나들 수 있소. 이어 헌병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수고하셨소.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소. 헌병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 장발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이 서 있었다. 주교는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잊지 마시오. 이 은그릇들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말이오. 장발장은 그가 한 적이 없는 약속을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주교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엄숙한 어조로 덧붙였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이제 당신은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값을 치른 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잘못된 생각과 어둠에서 끌어내어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뚝띠잭네. 장발장은 도망치듯이 시내를 빠져나왔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골목길이든 신장로든 닥치는 대로 걷고 걸었다. 그는 들판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허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갖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땅에 뒹구는 작은 돌멩이가 긴 그림자를 그리울 때 장발장은 적막한 들판 한 구석 덤불 위에 풀썩 주저앉았다. 멀리 알프산에 산등성이들이 솟아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의 종탑조차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뒷류에서 30리는 더 떨어진 듯 싶었다. 가까운 거리에 들판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이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가 걸치고 있는 누더기만큼이나 수상쩍어 보였다. 그때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장발장이 고개를 돌렸다. 12살가량 되어 보이는 샤보아 소년이 노래를 부르며 오솔길을 따라오고 있었다.
소녀는 허리에 만돌린을 두고 등에는 토끼를 넣은 상자를 짊어지고 있었다. 밝고 명랑해 보이는 이 소녀는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중 하나일 것이다. 헤어진 바지구멍 사이로 소년의 무릎이 보였다. 소년은 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몇 개의 동전으로 공기놀이를 했다. 그 돈은 아마도 소년의 전 재산일 것이다. 동전들 중에 40수짜리 은전이 하나 섞여 있었다. 소년은 장발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덤불 옆에 멈춰서서 한 줌의 동전을 던져 올렸다. 지금까지 그는 동전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은 채 기술적으로 손등 위에 올렸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40수짜리 은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장발장이 앉아있는 덤불 쪽으로 굴러갔다. 장발장은 얼른 은하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소녀는 동전이 굴러가는 것을 눈으로 쫓다가 장발장이 은하 위에 발을 얹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장발장에게 곧장 걸어왔다. 그곳은 인적이 없는 외딴 곳이었다. 멀리 내다보이는 들판과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나가는 철새들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저녁 해를 등지고선 소년의 머리카락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험상궂은 장발장의 얼굴은 햇빛을 받아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저씨, 내 돈 주세요. 샤보아 소년이 어린애다운 순진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내 이름이 뭐냐? 푸티잭스예요. 어서 저리 가거라. 장발장이 말했다. 아저씨, 내 돈 주세요. 소년이 다시 말했다. 장발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년이 또다시 재촉했다. 내 돈을 주세요, 아저씨. 장발장은 땅바닥만을 보고 있었다. 내 돈을 주세요. 소년이 소리쳤다. 내 은하 말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장발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소년은 그의 옷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보물을 누르고 있는 진이 박힌 커다란 구두를 밀쳐내려고 몸부림쳤다. 내 돈 주세요. 40수짜리 내 돈을 달란 말이에요. 소년이 울기 시작했다. 장발장은 그대로 앉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는 놀란 듯이 소녀를 바라보더니 지팡이에 손을 뻗으며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누구냐? 소년이 울면서 대답했다. 저예요. 뿌띠제로예요. 저예요. 저 제발 제 돈을 돌려주세요. 제발 발을 좀 치워주세요. 그러다가 화난 목소리로 으르듯이 대들었다. 이 발을 치워요. 정말 이 발 안 치울 거예요? 장발장은 돈을 밟은 채 그대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놈, 어서 썩 꺼져. 소녀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냅다 달렸다. 하지만 곧 너무나 숨이 차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장발장은 멍하니 소년의 흐느낌을 들었다. 소년은 곧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소년이 도망칠 때의 아까 그 자세 그대로였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열까지 나는 것 같았다. 그의 가슴은 고르지 못한 긴 숨결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했다. 그의 눈은 조금 떨어진 풀숲에 있는 푸른 옹기 조각에 고정되어 있어서 마치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듯했다.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몸속에서 스며들었다. 그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기계적으로 윗도리를 여미고 단추를 끼웠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집어 올리려고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디며 허리를 굽혔다. 바로 그 순간 40수짜리 은화가 눈에 띄었다. 그의 발에 밟혀서 반쯤 흙 속에 박힌 은화가 작은 돌멩이들 사이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이게 뭐지? 중얼거리며 뒤로 서너 걸음 물러서다가 멈칫하고 그 자리에 섰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밟고 섰던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물체가 빛을 내며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잠시 후 장발장은 정신을 차리고 은화를 집어들고서 멀리 들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놀란 사슴이 숨을 곳을 찾듯 온 신경을 집중해 사방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밤이 내린 들판은 쌀쌀하고 황량했다. 보랏빛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는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소년이 사라져간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100보쯤 걸음 뒤 발을 멈추고 다시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발장은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뿌띠즈베!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기다려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걷고 달리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한 신부를 만났다. 그는 신부에게 다가갔다. 신부님, 혹시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글쎄요, 못 봤는데요. 신부가 대답했다. 뿌띠제스베라는 아닌데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장발장은 배낭에서 5프랑짜리 동전 2개를 꺼내 신부에게 주었다. 신부님,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 애는 10살쯤 된 소년인데 토끼를 넣은 통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쪽으로 갔습니다. 샤보아 소년인데 못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뿌띠제스베라고 하던데요. 이 근처 마을에 사는 아이가 아닐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아마 다른 지방의 아이일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서 어디에 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장부장은 다시 5프랑짜리 동전을 2개 꺼내서 신부에게 내밀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립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거칠게 말을 덧붙였다. 신부님, 저를 경찰에 넘겨주십시오. 저는 도둑놈입니다. 사제는 깜짝 놀라 말을 달려 가버렸다. 장발장도 다시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소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며 꽤 먼 길까지 달렸지만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두어 번 드러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쭈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것을 향해 달려가 보았으나 단지 덤불과 바위였다. 그는 세 갈래 작은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르러 멈춰 섰다. 어느새 달이 높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높이 소리쳐 불렀다. 뿌띠제페, 뿌띠제페, 뿌띠제페. 그 고함 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가 다시 중얼거렸다. 뿌띠제페.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힘이 다 빠져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양심을 짓누르는 것처럼 그의 무릎이 꺾였다. 장발장은 커다란 바위 위에 기진하여 쓰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으며 부르짖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놈인가. 그는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으로 울기 시작했다. 19년 동안 흐르지 않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장발장은 오랫동안 흐느끼며 울었다. 울고 있는 동안 서서히 빛이 스며들었다. 이상한 빛이었다. 황홀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었다. 그의 과거, 최초의 잘못, 길고 긴 감방 생활, 짐승처럼 되어버린 외모와 냉혹해진 내면, 수많은 복수 계획을 가지고 기다렸던 석방, 주교의 집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비록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소년에게서 40수를 훔치게 된 일을 떠올렸다. 주교의 용서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비겁하고 흉악한 범죄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빛 속에서 뚜렷하고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았다. 그것은 끔찍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았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러나 부드러운 빛이 그의 생애와 영혼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국의 빛으로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 얼마를 그렇게 울었을까? 그렇게 울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 그는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전해지는 것은 그르노브를 왕래하던 마부가
그날 밤 새벽 3시경에 디뉴의 주교가 납을 지나다가 비앙드뉴 주교의 문 앞에서 기도를 드리듯이 길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그를 보았다는 사실뿐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 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꿈 꾸세요.